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 이사야 40장 12절. 구약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바라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선민과 그 주변 열방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다루는 제1부가 1장에서 35장이고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과 또 히스기야 왕의 대응책을 다룬 제2부가 36장에서 39장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제3부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 아수르와 바벨론 등의 침공을 내다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참 두렵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와 회복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메시아의 그 아름다운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지요. 지금까지 두렵고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사야 40장부터는 아주 소망과 위로의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귀향하게 될 것을 말씀하며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저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변하고 약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현실은 죄악과 고통과 고독한 광야에 서 있지요. 우리 삶이 고달플 때는 때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원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셔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능력의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환난 날에도 심판 날에도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걷는 한 해도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첫째로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지혜는 참 미미해요. 자,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우리 손바닥으로 바닷물이 몇 개나 될까 한번 세겠어요? 태평양 바닷가에 철학자가 걷다가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바가지로 자꾸 바닷물을 푸는 거야. 야, 너 뭐하냐 했더니 이거 몇 개나 되는지 세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 이 바보야, 그걸 네가 어떻게 세냐? 이렇게 떠가지고 너 모래로 쏙 다 빠져가 쏙 빠져요. 이 꼬마가 그래요. 나는 이거를 셀지 모르지만 당신 그 머리로 이 천지우주 만물 지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철학자가 당했습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어떻게 세보겠냐? 자, 하늘을 지금 몇 뼘이나 될까? 자기 손가락까지 이게 한 뼘, 두 뼘, 세 뼘. 자기 눈에 가까우면 그거 멀리 대봐요. 몇 뼘이나 될까? 또 땅, 이거 산들, 이걸 한번 명칭이나 간칭, 이 명칭은 이제 접시에 다는 거예요. 접시 저울. 그리고 간칭은 그 막대기로 재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재볼까? 예? 지금 아메리카는 저쪽 알래스카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밑에 꼬랑지 칠레까지 길이, 또 이쪽에서 동서로 쭉 길이 뭐 많아요. 재보면 얼마나 될까? 자, 이거를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간이 한번 무게를 달아보랴, 자로 재보랴, 뼘으로 재보랴, 손으로 한번 세볼까? 하지만은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지요. 그것도 죄악으로 타락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범죄자뿐이지요. 나 행한 건 죄뿐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한번 달아보려고 재보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아주 미미한 겁니다. 우리 요새 뇌과학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뇌를 몇 프로나 쓴대요? 야, 이거 1%만 써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아주 뭐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불과 한 6, 7% 쓰는 거예요. 우리 한 1%도 못 써요. 그러니까 뇌를 쓰지도 않고 그냥 다 묵혀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머리를 쓰세요. 뇌를 쓰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머리가 뇌가 지혜가 자꾸 발달돼 가요. 머리를 써야 돼. 근데 잔머리만 쓰느라고 엉뚱한 죄 짓는데 꾀만 내느라고 사고 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이거 될 수가 없어요. 자, 13절 봐요. 누가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을 지도했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했으며 누가 그를 교훈했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하나님이 천지를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들과 상의하거나 뭐 의견을 물은 거 없어요. 또 어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요 좀 코치하거나 옆에서 뭐 건의한 것도 없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을 지도했냐? 누가 모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했겠냐? 하나님이 또 만드실 때 누구와 의논하고 누구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움직여 보려고 난리를 치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의지대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어려운 척, 내가 똑똑한 척, 내가 뭐 바로 하는 척 그렇게 하나님을 무슨 가르치거나 의견을 내거나 코치하거나 이런 거 전혀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지요. 자기 지혜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굴곡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늠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짓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의 눈물 어린 권면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가운데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비참하게 됐지요. 인간의 의지를 앞세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계시를 깨닫지 못한 것이 됐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가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을 추구한다면 마지막 때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는 열방도 모든 나라도 보잘것없어요. 자, 16절 봅시다.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세계 모든 나라 열방, 강대국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땅덩어리가 넓은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자, 작은 나라지만 부자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치만 크지만 아주 그저 비참한 나라도 많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작아도 행복해요. 아주 그저 이 복되게 살아가요. 그런가 하면 땅도 넓고 인구도 많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데는 참 교만하고 강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무슬림 국가라든지 온갖 잡신을 섬기는 나라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세계 모든 열방이 한 260개 나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물 한 방울 같은 거예요. 모든 열국이. 또 그 적은 저울에 달아보면 티끌 같아. 섬들 많지요. 이 필리핀 같은 데는 섬이 막 3,000개 넘는데 그 섬들도 보면 그 떠오르는 먼지 같아, 먼지. 그러니 전 세계 어떤 뭐 열방들 가운데 어떤 나라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저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티끌의 정도 지나지 않습니다. 레바논의 그 짐승들 번제에 소용돼도 부족해요. 레바논에서 막 자라는 양이고 소도 하나님 번제도 부족해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나무들 뭐예요? 화목에도 부족할 것이다. 지금 미국 서부에 저 보십시오. 야, 지난 9일 날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5째 타고 있는데 서울의 4분의 1 면적이 탔습니다. 미국에서 서부의 최고 도시가 로스앤젤레스인데 우리 서울의 4분의 1 정도 탔으니 여의도 28배라는 거예요. 저기 또 부자촌입니다. 박찬호 그 야구 선수 박찬호 집도 저기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자들이 얼마나 귀한 뭐 옷이며 보물이며 보석이며 참 유명한 그런 뭐 상장이며 트로피가 가득할 거 아닙니까? 잿더미죠. 너무 끔찍해요. 지금 저 10%밖에 아직 못 잡았대요.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태평양 옆에서 바람 불어오니까 그냥 뭐 끄면 날아가고 끄면 날아가고. 저렇게 이 세계 최고의 나라 같은 또 최고의 도시 같은 또 부자들만 절비한 저 마을 싹 잿더미입니다. 그 옆에 UCLA 대학이 있고 또 거기 비버리 힐스도 있고 그 또 할리우드 배우들도 많고 그 옆에 말리부 거기 가서 연수 받았는데 갔다 오고 나서 거기 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유명한 배우들 집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바람을 불어버리고 산불이 나가지고 저렇게 타버리니 정말 안타깝지요. 그 쌓아놓고 귀한 것들 명품이고 뭐고 까뜩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돈도 재산도 어마어마한 그 별장도 한순간에 그냥 다 타버렸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열방들 많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번갈아 가면서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쳐들어왔지만 세계 정세가 옛날 이집트 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알렉산드리아 그 헬라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요. 근데 와가지고 자 미국 소련 요새는 또 중국이 또 고개 들고 이렇게 패권들이 다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열국들이 뭐다?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된다. 그 섬들이 그 대단하지만 그거 뭐예요? 이 먼지 같은 거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도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어디를 가야 뭐 안전 보장이 됩니까? 없어요. 강대국은 자기들의 실리에 의해서 도와줘요. 우리 그러니까 미국을 의지한다. 우리 일본을 의지할 거예요? 중국을 의지할 거예요? 전혀 없어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한 나라는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쏙새기는 나라들은 떨어지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 쓰면 잘못 걸려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열국 의지할 거 없어요. 이 모든 열방의 열국들도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이 하리라. 자, 17절 시작.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작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나라 아닙니다. 우리 저기 5천만, 남북 합치면 7천만이지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유럽에 가보면 그 저기 뭐 다 500만, 400만 그래요. 그런데 선진국들이야. GNP는 우리보다 훨씬 높아. 그런데 인구는 그렇게 작아요. 작아도 아주 그런 저기 이 알짜들이 있다고. 근데 그런 선진국들이 타락이 되니까 동성애하게 되고 망가뜨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게 복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아주 미미한 것이고, 세상의 열국들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믿고 의지할 것도 없어요. 왜? 물 한 방울에 티끌 같은 정도밖에 안 돼.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앙망하십시오. 여호만 바라보시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열강들,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수르가 와서 난리를 쳐, 바벨론이 와서 점령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다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망하지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없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면 여호와만 앙망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도 헛된 것이에요. 자, 16절에 보면은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여기 20절까지가 우상이지요. 자,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어 신을 만들지요. 그래서 누구와 비교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비교하겠느냐.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어요. 장색이 금으로 입히고 또 은사슬을 두르고. 자, 우상을 만드는 금으로 만든 것, 또 은으로 만든 것, 동으로 만든 것. 또 가난한 사람, 20절. 궁핍해서 가난한 사람은 이런 걸 못하고 나무 하나, 썩지 않은 나무 좋은 거 골라가지고 그걸 공교한 장인이 깎아요. 사람 모양으로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거 흔들리지 않도록 잘 세워놓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산에 갔더니 큰 아름다리 나무들을 잘라놓고 거기서 보니까 저 사람들 뭐 하나 봤더니 이렇게 불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데 토막을 내가지고 눈, 코, 입을 막 깎고 하고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침 택택 뱉어가면서 담배 피다가 담배불 찢어가면서 그러면서 막 그걸 파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 모양 다 만들었지요. 침 뱉고 담배 꾸짖고 했으면서 끌더니 나중에 이제 사람 모양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금색을 발라요. 눈썹을 그려요. 이렇게 다 만들고 나는 나왔다. 이걸 막 그때부터는 막 이걸 갖다가요 신처럼 생각하더래. 그래가지고 저기다 쭉 이제 전시를 해놔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돈 주고 사가잖아. 여러분, 그 목수가 깎고 자르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거는 발로 굴리고 그 걸터 앉아서 라면도 먹고 거짓 하다가 그거를 발라놓으니까 사람들은 막 신이라고 돈 주고 집에 갖다 놓고 절을 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신입니까? 그 불에 던지면 다 타버리는 거지.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상들을 장인이 만들고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입히고 또 나무로 깎아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놨다 합시다. 20일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자,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했는데 알지 못해서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금우상, 은우상, 나무로 돌로 깎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다 헛된 것이에요. 이사야 44장 9절 뒤로 한번 넘겨봐요. 44장 9절 한 절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걸 또 섬기는 자나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막 돈을 갖다 바치고 합니다. 다 어떻게 돼요? 허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 창조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앙망해야 되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막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지배하니까 그들이 있던 신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 지배하니까 바벨론의 귀신들을 갖다가 또 섬기고, 강대국이 점령할 때마다 그들 섬기는 우상을 이렇게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화근이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같은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이렇게 책망하고 가르친 거예요. 우상은 다 무익한 것이고 오히려 만드는 자는 허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들을 금이든 뭐든 돌이든 나무든 다 만들어놨지만 다 하나님 앞에 헛된 거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덧없어요. 자, 20일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않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고 또 그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궁창에 앉으신 분.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차일같이 펴시고 햇빛 가리게 차일, 장막을 천막같이 쫙 하늘을 펴놨어요. 귀인들,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귀인들, 세상의 사사들, 통치자들입니다. 이런 것 다 헛되게 하시나니.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 대단한 줄 알고 설치되지만 하나님께서 쳐버리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웠고 다 수동태로 되어 있지요. 지가 심은 게 아니에요. 심겨진 거예요. 뿌려진 거예요. 그 줄기가 겨우 땅에서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반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촉에가 뭡니까? 마른 풀이에요. 마른 풀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에 어떤 부귀나 권세나 권력이나 대단한 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인간의 지혜가 미미하지. 또 모든 이 강대국들이든 뭐든 열방이 다 이거 뭐지요?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지.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지. 그 다음에 권력자다 뭐가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촉에같이 회리바람에 부는 이 마른 풀같이 타버립니다. 지금 LA 저 화재를 보십시오. 저렇게 부자도 있고 권세자도 있지만 한순간에 저 타버리는 거 보십시오. 이 세상에 뭘 자랑해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으려고 또 떵떵거리지만 그거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불의한 세력들은 덧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 초계처럼 사라지게 돼 있어요. 25. 거룩한 자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나로 누구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지요. 어떤 권세자나 어떤 부자나 어떤 귀인이나 뭐 대단한 자나 누구에게도 우리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자, 26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봐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자, 복되고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만 앙망하라. 하나님만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또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합니다. 27절이 그겁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야,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했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사정은 몰라줘요? 왜 내 원통한 거는 안 들어줘요? 원망 불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를 통해, 야, 너 알지 못하니? 듣지도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야. 피곤치 않는 분이야. 곤비치 않는 분이야.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어떤 분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자,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능력 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걸 의지하려고 돈을 찾아가고 권력을 찾아가고 어떤 나라를 찾아가고, 그렇죠? 하다 못 마지막 이제 우상을 찾아가고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세상 공부 많이 하고 막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뭐 유학을 가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어요. 무슨 지식일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몰라. 그래서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버려요. 성경 썼지요. 쓰는 거 좋고 읽고 묵상하고 자꾸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이 있었어요. 조경 집사님도 지난주 또 가서 성경 쓴 걸 이만큼 가져왔어. 지금 내 방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썼냐니까 야간 근무할 때 찬송 부르다가 썼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썼대. 그래서 어제 저거 하러 오셨길래 이 성경 쓰기 상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쓰는 거예요. 쓰고 암송하고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지혜 줍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쓰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하고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너 하나님 알지 못하냐? 너 듣지도 못했냐? 왜 너 하나님 모르고 내 사정은 왜 몰라줘요? 왜 내 원통한 건 안 들어줘요? 이렇게 원망불평하냐? 야, 하나님은 피곤치 않은 분이야.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소년도 피곤해요.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어린애들도 피곤합니다. 세건세건하면서. 아이고 피곤해요. 장정이 넘어지면 더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뭐가 나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준답니까? 새 힘을 준다고 했어요. 새. 다 같이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틀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어떤가 보십시오. 자, 저 독수리 내가 잡아봤어요. 예? 저 얼마나 높이 날아가고 저 길이가 4m입니다. 저 뭐 폭풍우가 치고 벼락이 치도 샥 지나가요. 전에 내가 저기 주일날 오후에 특강하러 저기 김해 가는데 비행기가 제 시간에 안 와요. 왜 그러니까 오다가 날개 벼락을 맞았대. 그 비행기가 못 떠요. 다른 비행기로 바꿔 타고 저거요. 저런 비바람 폭풍우도 다 해치워 갑니다. 누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독수리가 저렇게 창공을 하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뭘 먹어야 새 힘이 납니까? 녹용을 삶아 먹어야 돼요. 뭐 해 먹어야 새 힘이 나요? 하나님 앙망하는 자예요. 하나님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인들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어.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 지은 죄짐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인내로 달려갈 때 뭐만 바라보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치며 올랑 같은 이러한 큰 은혜의 축복에 급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곤치 않아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요새 지금 사람들이 다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일에 지쳐 있고 다 피곤해요. 피곤해. 수고하느라고 고생 많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은혜 주신 것을 깨닫고 이제는 금년 한 해를 달려갈 때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고 사모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창공을 쫙 올라서 세계를 내려다보는 독수리 같은 이런 참 아주 존귀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는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피곤치 않게 하십니다. 곤비치 않습니다. 원망하던 것, 불평하던 것, 왜 내 사정 안 들어주냐고 하는 말들 다 쑥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비행하는 우리 독수리 같은 신앙들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지 알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 하나님과 누구와 비교합니까? 하나님, 모든 인간의 지혜는 참으로 미미하며 세계 모든 열광들도 하나님 앞에는 물 한 방울 같은 먼지 하나 같은 없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썩대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합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계같이 다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앙망하며 하나님으로 나의 주를 삼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금년 한 해 멋지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비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